이 정 대표랑 네네 대표이신데 네, 정 대표랑 이 어국장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우울한 세상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미술사에서,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시스틴 예배당,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그 시스틴 예배당의 천정화, 그리고 이제 벽화, 그걸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려가지고 정말 정말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6세기 초반이거든요. 16세기 초반에 이 시스틴 예배당의 천정화를 그리는데, 그 시스틴 예배당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 시스틴 예배당을 예고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15세기, 그러니까 이탈리아 말로 꽈트로첸토의 시스틴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브란카치 예배당을 한번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에 나타난 그 인물들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해소되실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이거든요. 이 천장인데 이게 저 전체 길이가 요 길이가 1m 됩니다. 요 길이가 41m 되고 요 너비가 아마 14m. 그러니까 40m랑 14m 되는 천장을 가득 채웠거든요. 시스틴 예배당의 이 정말 그 천지창조 천정화가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세계 미술사에서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작인데, 요 시스틴 예배당을 예고했다고. 이게 이제 16세기 초반 전반기에 나왔으니까 꽈트로첸토 때 15세기에 이걸 예고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스틴 예배당의 이 천장을 보면 인물들이 굉장히 육중하죠. 이게 천지창조, 그 아담과 이브 그 이야기인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 말려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관계인데, 보시면 엄청나게 육중하죠, 몸매가. 그쵸? 이 몸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아담과 이브가 그 몸매가 엄청나게 육중하고 우람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미켈란젤로가 조각이라는 것은 그런 근육이라는 걸 중시하니까,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20세기에 자코메트라는 그 유명한 조각가가 나오기 전에는 조각은 되게 실제 사람보다 훨씬 더 우람하게 했는데, 하나는 이런 그 우람하고 육중한 인물들이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토랑 그 마사초라는 화가, 조토 그리고 마사초라는 화가의 영향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 이런 그 우람하고 육중한 미켈란젤로의 인물들이 조토에서 시작되어 마사초에서 연결되어서 미켈란젤로까지 계승되었다. 그래서 이 시스틴 예배당을 예고하는, 꽈트로첸토 시대에 시스틴 예배당을 예고하는 브란카치 예배당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요게 16세기, 그러니까 16세기 전반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요게 13세기나 14세기 말, 그러니까 1300년에 그려진 1300년 경에 그려진 그 두초라는 화가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입니다. 근데 여기 인물을 보면 뭐 어떠세요? 그 갸름하고 약간 그러니까 우아하고 이런 표현이죠. 그죠? 갸름하고 우아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비잔틴 미술의 영향과 고딕 양식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1300년도 그림인데 이것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패너라입니다. 굉장히 큰 패너라가 길이가 450에 290cm니까 굉장히 큰 패너라. 나무판에다가 템페라로 유화관의 템페라 450에 290인데 요거는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에서 아담과 이브 요 장면은 280에 570입니다. 요 길이가 약 6m가 조금 안 되고 너비는 3m가 안 돼서 280cm에 570cm인데 이거는 패너라로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서 450에 290인데 여기 인물들하고 여기 나온 인물들하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인물들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우람하고 육중한 면에서 확실히 다르죠. 그죠? 여기 이브가 뭡니까? 여성이면서도 굉장히 육체미가 있죠. 그야말로. 그 육체가 있는데 여기는 성모 마리아를 보시면 여기 천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훨씬 더 갸냘프고 섬세하고 우아한 면이 있단 말이죠. 이게 1300년대 두초의 그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인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스럽게 그랬단 말이죠. 여성스럽게고 손도 뭡니까? 굉장히 가냘프고 아주 섬세하고 길고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여기 미켈란젤로의 이브의 손하고 팔을 보십시오. 완전히 무슨 보디빌더 엄청나게 우람한 근육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차이가 어디서 왔냐? 그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330년대 그 국제 고딕 양식, 그러니까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국제 고딕 양식이 유행했는데 1330년대 요게 265cm에 305cm 되는 패널, 나무판에다, 이것도 패널합니다. 나무판에다가 금박을 잔뜩 입혀서 그렸는데 이게 수태고지죠. 천사랑 성모 마리아인데 보시면 알겠죠? 거의 비슷하죠? 이거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섬세하게 여성답게 그랬단 말이죠. 여성답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밥순이 이거는 그 아담과 이브는 글래머러스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여성이 글래머러스는 뭐야? 가슴하고 이 힙부가 굉장히 크고 이런 거는데 이거는 뭐 그 정도 아니죠. 완전히 남자의 보디빌더. 그런데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이게 1330년대 이탈리아에서 국제 고딕 양식인데 요런 인물들 이게 1330년대인데 근데 한 170년 후에 미켈란젤로는 전혀 인물의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첫 번째는 조토의 덕입니다. 조토. 그래서 이런 인물에서 보시면 알겠죠? 굉장히 여성스럽게 우아하게 그렸고 섬세하고 우아한 손, 아주 우아하고 세련된 이런 게 14세기에 주로 유행하는 국제 고딕 양식의 인물들입니다. 국제 고딕 양식 인물들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같은 1300년경에 조토의 인물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토는 이미 이런 시대에 조토는 다른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토가 혁명적이라는 거죠. 이 조토는 325cm에 204cm입니다. 이것도 패너라. 나무판에다가 금박을 입히고 거기다가 템페라라는 물감으로 그린 건데 325cm, 204cm인데 조토의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보면 이런 인물하고 전혀 다르죠. 굉장히 육중하고 아주 무게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죠? 거의 이건 두 작품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요 두초의 그림하고 또 비슷한 지역에서 두초의 그림은 시에나, 피렌체 근처에 있는 시에나에서 그린 거고 조토는 피렌체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림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나왔는데 두 인물은 확연히 구별됩니다. 그죠?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우리가 아는 손가락 두께 길이인데
조토의 인물은 그게 아니죠. 굉장히 육중합니다. 굉장히 육중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토의 자연주의 하는데, 이 현실,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을 성모 마리아라도 그렇게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 분명히 차이를 아시겠죠? 이 두 그림이, 두초의 그림과 조토의 그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그려졌는데 전혀 다른 인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여기 이제 명암법을 써서 이런 거, 흑백 명암법을 어둡고 밝은 걸 강조해가지고 움푹 들어간 거, 이런 거, 입체감을 주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인물의 크기가, 이 성모 마리아의 목 보십시오. 목. 굉장히 육중하죠. 그러니까 요새 여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좀 웃음이 나오는 관점이고, 여기 보십시오. 조토의, 두초의 목은 훨씬 덜 육중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조토입니다. 천상의 인물이 아니라 이승의 인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조토의 그림이, 여기가 피렌체고 시에나고 저 북부에 베네치아 옆에 파도바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 파도바에 그 유명한 스크로베니 예배당, 그러니까 스크로베니라는 고리대금업자 가문의 사람이 큰 저택을 짓고, 그러니까 왕이나 고위 귀족이나 돈이 많은 사람은 왕궁이나 자기 저택에 조그만 예배당을 두었습니다. 왜냐면 정식 미사를 볼 때는 성당이나 대성당으로 가지만, 뭐 가족 미사를 볼 때나 뭐 바쁠 때는 집안에 예배당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궁전에도 예배당이 있고 저택에도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스크로베니가 큰 저택을 지어놓고 그 옆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스크로베니 예배당이 길이가 20m 좀 넘고 너비가 8m, 한 9m 좀 되고 높이가 1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요게 길이가 한 20m, 20m 조금 넘고 너비가 한 8.5m, 그리고 높이가 13m 정도 되는데, 요 스크로베니 예배당 안에 조토가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예수의 일대기를, 스크로벤입니다. 예수의 일대기를 프레스코로 쫙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보통 서양 미술사에서 근대 미술의 출발점이 이 스크로베니, 파도바에 있는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있는 조토의 벽화 시리즈, 여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요 그림인데 다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여기 양쪽 벽면에 그림들이 수십 점이 걸려 있는데, 그려져 있는데, 요 사이즈는 다 비슷합니다. 185cm에 200cm입니다. 185cm에 200cm인데, 여기에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일대기를 프레스코로 쫙 1년짝을 그렸는데, 이게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랑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있는 골든 게이트, 그러니까 황금문이죠. 골든 게이트 앞에서 상봉하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오래 헤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무슨 일로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관계인데, 여기 인물을 자세히 보시면 남자는 뭐 이해가 가지만 이 성모 마리아 어머니의 목 보십시오. 우리가 봤던 조토의 성모 마리아의 목하고 비슷하고, 이런 두초의 인물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두초나 마르티니 이런 인물하고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중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골든 게이트가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그 앞에서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무슨 일로 서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관계인데, 그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엄청나게 육중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여성을 이렇게 그리면 욕 막 난리가 나겠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목을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이러고, 그 옆에 있는, 그 옆에서 그를 두 사람의 만남을 행복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여인들의 목도 뭡니까? 굉장히 두텁죠. 굉장히 육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토의 그림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진단 말이죠.
현실, 이승에 뿌리 박고 사람들을 그리기 위해서 육중한 인물, 고딕식의 섬세하고 우아하고 가냘픈 그런 인물이 아니라 육중한 인물들을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조토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조토의 경향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국제 고딕 양식처럼 우아하고 세련되고 섬세한 인물들을 그리다가 그게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해서 결국 미켈란젤로의 그런 정말 우람하기 짝이 없는 아담과 이브가 나온다는 게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다른 그림하고 비교해보면 요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있는 골든 게이트 앞에서 만나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 조토도 말고 다른 화가도 그렸습니다. 당연히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이가 없어서 오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성모 마리아를 낳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인물들, 뭐 두 사람의 여벌굴로, 제가 이제 그 여벌굴이라는 게 고대 알렉산더 대왕부터 로마 황제들, 그다음에 서양의 근대까지 대부분의 왕들의 동전을 만들 때, 메달을 만들 때는 여벌굴을 그렸는데 그런 여벌굴을 아주 강렬한 그 포옹을 잘 형상화했는데 하여튼 일단 눈에 들어온 것은 육중한 인물들입니다. 당대 그림에서. 그래서 다른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그 광경입니다. 이건 다른 화가가 그렸는데 이거는 14세기. 그러니까 조토 그림보다 훨씬 늦게 나왔습니다. 14세기 후반에 나왔으니까 조토 그림보다 거의 한 7, 80년 뒤에 나온 그림인데 그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골든 게이트에서 앞에서 만나는 건데 인물을 보십시오. 다르죠? 훨씬 덜 육중하죠. 이 인물들하고 물론 전체적인 그림의 솜씨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 조토의 그림은 간결하게 이런 배경만 딱 설치해 놓고 그 인물들의 만남에 포커스를 딱 줬는데 이 그림은 분명히 긴장감이나 이런 게 분명히 이런 구성성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산만하고 떨어지는데 하여튼 그거 외에도 두 사람의 손이나 이런 거나 볼 때 다른 점도 차이가 나지만 인물이 훨씬 덜 육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개는 14세기에는 14세기, 그러니까 그걸 14세기를 이탈리아로 트레첸토 하는데 트레첸토 1300년대니까 대개 이런 인물들이었는데 조토는 이런 인물들 전혀 다른 인물들을 그렸단 말이죠. 아주 육중하고 이 땅에 딱 뿌리를 내리고 그린 사람. 또 그것 말고도 다른 차이가 많죠. 이 그림하고의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게 현격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수준차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 하여튼 인물들에서 그 육중한 이런 인물들을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조토가 스크로베니 예배당에서 그 1년에 이런 그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그린 이거를 이유로 조토가 또 하나의 벽화 시리즈를 남기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산타크로체 성당에 여기 예배당 바르디 예배당이랑 페루치 예배당이 둘인데 거기에 그림들입니다. 여기 제단 바로 옆에 5번 6번 요 예배당 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주제단인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피렌체 투어를 하실 때 보시겠지만 얘들은 다 이렇게 완전히 벽화로 도배를 합니다. 예배당을 이탈리아에서는 완전히 벽화로 도배를 하고 요 옆에 예배당이 있는데 이게 주제단이고 여기 이 전체 성당의 산타크로체 성당의 주제단이고 옆에 5번 6번에 주제단 바로 옆에 이렇게 예배당이 따로 있는데 다 귀족 가문들. 하나는 바르디라는 가문, 또 하나는 페루치라는 가문들. 그러니까 되게 은행가나 사업가들이 예배당을 사서 자기들의 영묘, 그 조상들을 모시는 그런 걸 써서 예배당을 돈을 후원금을 내고 예배당을 마지막 구입해서 거기다 유명 화가로 하여금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예배당, 이 페루치 예배당하고 바르디 예배당의
조토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오랫동안 그 석회치로 덮여 있었어요. 석회치로 덮여 있다가 발견된 지는 아마 그 한 200~300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200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런 그림들이 그렸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의 생애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280, 450입니다. 요 벽화죠. 여기 보면 여기 280, 그러니까 450에 280이 굉장히 큰 작품이죠. 450에 280, 450에 280인데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야기인데 거기 인물들을 보시면 여기 여성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회치로 한번 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복원한 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여기 여성들 미문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육중하단 말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조토의 성모 마리아나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인물들처럼 여성이 뭡니까? 굉장히 우람하고 육중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그렸단 말이죠. 이런 인물들로. 그 옷자락도 뭡니까? 우아하지 않고 딱 밑으로 내려와서 사실주의적.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고딕식은 옷을 이렇게 막 우아하게 그리거든요. 우아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헤롯 왕.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진 헤롯 왕의 잔치 문제인데 여기는 세 개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한 장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280에 450 정도 되는 건데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왕비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목을 다시 왕한테 갖다 주는 여기 왕한테 갖다 주는 그러니까 장면이 크게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입니다. 하나 둘 셋인데 그러니까 이 산타크로체의 페루치 예배당에 있는 그림들은 조토의 그림들은 하나는 지금 나빈이 말씀한 대로 여성성하고 전혀 무관한 우람한 그 몸을 가진 여성들 그리고 육중하고 그 다음에 한 그림에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세 개의 사건 연애를 즐기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은 목을 왕비한테 갖다 바치고 그 목을 다시 왕한테 갖다 바치는 이건 이렇게 한 장면에 시간적으로 연속된 장면들이 나오는 이런 서사 구조를 가졌단 말이죠. 이게 이제 조토 그림의 특징인데 그 다음 그림들 그 조토의 또 하나 그림은 성 프란체스코 성인의 일대기를 그린 건데 여기 보시면 성 프란체스코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비통해하는 장면인데 이것도 280에 450이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죠. 280에 450이면 굉장히 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제자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수살인데 굉장히 뚱뚱하죠. 아닙니다. 나비님 작가가 여성을 싫어해서 그 뜻이 아니에요. 현실에 이승의 뿌리 받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기 위해서 몸매를 육중하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딕에 비해서 섬세하고 우아하게 안 그리고 이 땅에 이 현실에 뿌리 받고 사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건 이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프란치스코가 죽었는데 제자들의 자세가 뭡니까? 각 제자들마다 자세가 다르고 옆 얼굴을 보면 아시겠죠? 굉장히 뚱뚱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약간 지금 말하면 약간 돼지 같다나 이런 말 할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인물들을 그러는데 박순희님 그게 아닙니다. 옛날엔 여자들이 우람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림을 일부러 그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왜? 현실에 뿌리 내는 사람, 천상의 인물이 아니라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중국 양귀비가 엄청난 뚱돼지였던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그 여성관, 미의 관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미의 관점은 다른 겁니다. 보면 여기 이제 그 성 프란체스코가 죽었는데 그 제자들의 자세들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몸치세 그리고 굉장히 육중한 인물들이죠. 보시면 근데 조토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을 보시면 여기도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인데 예수가 죽고 성모 마리아하고 옆에 성모 마리아 인물들 보십시오. 다 자세가 아주 개성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여기 천사들마저 다 각자 다른 자세로 예수의 조금을 애도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특징을 확실히 보여주는데 그 전에 국제 고대 양식에서는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뭐 없진 않지만 이 그림하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부부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렬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옆에 이것도 인물들의 표정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인물들의 표정이 다 같지는 않지만 그런 강렬함이 없거든요. 강렬한 표현, 강렬한 표현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전의 인물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우아하고 세련된 건 사실인데 현실감이 훨씬 떨어진단 말이죠. 현실감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조토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인물들이 산타크로치의 예배당의 이 인물들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보십시오. 이런 자세나 비슷하죠. 다 개별적으로 인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인물들도 굉장히 여전히 육중하죠. 여성들의 목을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나 이렇게 몸이 굉장히 육중하단 말이죠. 그죠? 이런 손도 국제 고대 양식은 손이 아주 긴데 굉장히 육중한 이런 얼굴, 그 몸을 가졌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옆에 옆얼굴을 이렇게 보여놨는데, 그러니까 국제 고대 양식의 그 인물들은 완전히 다른 인물들을 스크로베니 예배당에서 보여준 다음에 또 여기가 이제 유다의 키스라고 유다가 예수를 체포하게 만들 때 키스인데 옆에 인물들을 보면 이 눈빛 보십시오.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옆에 이 옆얼굴의 이 눈빛들을 보십시오. 정말 섬뜩한 눈빛들입니다. 그러니까 조토의 인물은 당시의 국제고대 양식에 일반적으로 유행하던 인물보다 훨씬 육중하고 개인적인 표현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이 눈빛들 보세요. 또 그 뒤에 사람들 살기등등한 눈빛들이죠. 그죠? 눈빛이 살아있단 말이죠. 눈빛을 보세요. 네? 조연들의. 근데 아까 성 프란체스코의 그 죽음을 묘사한 조토의 그림, 스크로베니 예배당보다 한 20년 늦게 그려진 그림도 보면 옆에 성 프란체스코 직접 제자, 곧 아랫 제자들이겠죠. 그 눈을 보세요. 눈매가 무섭게 살아있죠. 그 비통한 표정을 감추고 있는 눈매랑 조토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유다의 키스를 가진 눈매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물들이 육중하고 개인적인 표현이 굉장히 아주 섬뜩할 정도로 강하단 말이죠. 이게 조토의 다른 특징도 있지만 이게 조토의 그림의 특징입니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다른 그림들을 보면 차이를 아시겠죠? 물론 이 인물도 개인적인 표현이 있고 그렇지만 또 인물들이 뭐 아주 가늘고 가냘고 그러지는 않지만 육중하거나 개인적 표현을 강력하게 한 것은 없단 말이죠. 이것도 또 이거 스테고지도 그렇죠. 그런 게 없다. 섬세하고 우아한 이런 그림만 그렸는데 조토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스크로베니 예배당을 거쳐서 산타크로체,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성당의 바르디, 여기 요거 5번이 바르디 예배당이고 6번이 페루치 예배당인데 여기 벽화들이 복원 상태는 별로 좋지 않지만 조토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런 육중하고 개인적 그 표현이 강한 그런 인물들을 그리는 전통을, 그러니까 투박하죠, 말하자면. 그런 인물들을 조토의 어떤 그 트렌드, 그걸 만들어 놓기 시작해서 그걸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계승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볼 마사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7이가 8에 요절했습니다. 27에 8에 너무 일찍 죽었는데 그 마사초가 나온 그
남겨놓은 그림이 오늘 우리가 보실 브란카치 예배당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걸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로베니 예배당에서 파도바, 이 피렌체에 있는 산타크로체 성당의 요 두 예배당, 바르디 예배당하고 페루치 예배당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 이제 산타크로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본 피렌체 대성당이 여기 있고 산타크로체 성당이 이쪽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저 아르노 강가에 요 강을 건너가면 여기 산타 마리아 델 까미네라고 산타마리아 델 까미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라고 그런 좀 복잡한 이름을 가진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성당에서 제일 유명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카펠라가 이탈리아로 체프입니다. 예배당이고 브란카치,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브란카치라는 가문이 돈을 대서 만든 예배당입니다. 브란카치. 근데 이 예배당이 스크로베니의 그 파도바에 있는 조토의 스크로베니 예배당, 그리고 산타크로체에 있는 바르디 예배당과 페루치 예배당, 그 뒤를 이어서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예배당으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 그 그림이 남아있는 곳이 이 카펠라 브란카치 예배당입니다. 브란카치.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산타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은 15세기에 1400년대 꽈트로첸토 시대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게 18세기 후반에 큰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거의 다. 근데 기적적으로 몇 군데만 보존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펠라 브란카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대화재가 나와가지고 거의 많은 부분이 타버렸는데 브란카치 예배당을 비롯해서 몇 군데만 온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교회인데 바실리카 형태죠. 바실리카 형태인데 기둥이 없고, 원래 바실리카는 되게 기둥이 양쪽에 서 있거든요. 이렇게. 산타크로체만 하더라도, 산타크로체 성당만 해도 입구에서 들어가면 양쪽에 기둥이 쫙 두 줄로 서 있어서 전체 공간을 3등분 하는데,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둥그런 공간 여기 하나만 있고 기둥이 없어요. 그 여기 있는데 여기에 주재단이고 여기에 브란카치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18세기 후반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여기를 비롯해서 몇 군데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이 브란카치 예배당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 모습은 모릅니다. 그 원래 모습인데 모르는데 이제 서쪽 정면은 이 정면은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피렌체에 있는 많은 성당들의 정면, 서쪽일 경우도 있고 남쪽일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 정면을 손을 안 보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정문 입구를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가 입구고 이쪽에 재단 쪽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옛날 모습하고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올렸거든요. 18세기 후반에 큰 화재가 난 다음에 다시 지었기 때문에 원래 모습은 좀 다른데,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기둥이 없이 그냥 공간 하나가, 긴 공간이 하나 있고 양쪽에 요런 그 파놔서 해놓고 요 안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우측에, 입구의 우측에 브란카치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 구조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들어갔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이 보셨죠? 아까 산타크로체의 그 바르디 예배당이나 페루치 예배당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인데 이게 그 유명한 브란카치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당 내부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인데 브란카치라는 가문이 돈을 대서 이거를 조성을 했습니다. 브란카치라는 가문이. 그래서 요 사이즈가 높이가 10m 정도 되고, 너비가 5m, 그러니까 562cm고, 깊이는 약 7m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브란카치 예배당입니다. 브란카치 예배당인데 평면대로 여기입니다. 3번. 요 3번인데 들어가서
여기 3번인데 산타마리아 델 카멘은 전체적으로 이게 82m, 길이가 82m에 15m 정도 너비 되는 성당인데 요 3번에 여기에 이렇게 브란카치 예배당이라고 높이가 10m에 너비가 562cm, 깊이가 687cm에 달하는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양쪽 벽면에 벽화, 프레스코로 장식을 했고 이건 이 천정화는 나중에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한 겁니다. 요거 여기 있는 그림들이 조토에서 이 그림들을 거쳐서 16세기 초반에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예배당의 인물들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게 브란카치 예배당,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좀 성당 이름이 긴데 그건 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브란카치 예배당 합니다. 브란카치 예배당. 그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안이 이렇게 되는데 돈 많은 가문이 여기를 조성해놓고 여기다 자기네 조상들의 무덤을 만드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옆에서 보면 이 천정화가 더 멋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건 아니고 전혀 아니고 예술사적으로 이 옆에 있는 그림들하고 이 벽화랑 천정화는 수준이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벽화들은 정말 예술사에서 조토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뒤를 이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는 그 그림이고 이 그림들이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예배당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전체 높이가 10m고 너비가 562, 깊이가 7m 정도인데 양쪽에 그림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이 위에 요 위에도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건 화재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화재로 나서 없애고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현재 이 노란 거 요 부분만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중앙 벽면이 이거고 양쪽 날개가 이건데 길이를 보시면 알겠죠? 이게 전체가 요 깊이가 88 더하기 599니까 680cm입니다. 그러니까 7m 좀 안 되는 거죠. 요 깊이가. 그리고 폭은 요게 폭은 양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폭은 전체 포비가 요거 562cm입니다. 요 폭. 요게 560cm. 저 깊이는 7m 좀 안 되는데 거기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한 10점 좀 더 그려져 있는데 10점 더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이 이겁니다. 셋, 여섯, 아홉, 12점이네요. 모두 12점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들 원래는 더 있었습니다. 이 위에도 있었는데 이거는 없어졌고 근데 이 그림을 마사초라는 유명한 화가 혼자 그린 게 아니라 마사초가 자기 선배하는 마솔리로라는 화가랑 같이 그린 그림에서 일부는 마사초가 그렸고 일부는 마솔리로가 그렸는데 그 그림을 또 비교해보면 특징이 환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이겁니다. 여기 요 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여기 요거 원죄라는 이 그림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게 왼쪽 벽이고 이게 오른쪽 벽인데 요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원죄.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원죄 그림인데 이겁니다. 이거는 마솔리로라는 마사초라는 화가보다 선배인데 마솔리로라는 유명한 화가 그린 건데 88cm 길이가 높이가 88cm 여기 208cm 88cm입니다. 그래서 여기 208cm 88cm니까 이게 키가 208이니까 사람 인체보다 거의 비슷하죠. 한 180 정도 되는 인물들이니까 우리 실물 크기죠. 이게 208cm니까 사람보다 조금 크지만 하여튼 거의 실물 크기입니다. 180, 190. 보통 그리스의 조각들, 전신상들도 2m 정도거든요. 2m 정도. 실제 인물보다 좀 크게 그리는데 요거 한 180 정도, 170, 80대 되는 금인데 아담과 이브입니다. 이거는 마솔리라는 화가가 꽈트로첸토 전반기 그렸습니다. 1420년대 그린 그림입니다. 1420인데 여기 인물들을 보시면 우리가 봤던 국제고딕 양식의 인물의 그런 우아함이나 세련됨이나
그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조토의 인물처럼 육중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좀 우아하고 세련되고 이게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브. 그러니까 이브는 훨씬 우리가 아까 뭐 저 나비님이나 이런 분이 말처럼 그런 아니죠. 훨씬 좀 여성스럽죠. 훨씬 여성스럽죠. 그죠? 그 조토가 그렸던 인물들보다 훨씬 여성스럽죠. 이건 뱀도 이렇게 우아하게 아주 우아하고 세련되게 국제 고디 양식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과 이브의 유혹이죠. 뱀이 유혹해서 이브가 아담하고 서 있는데 당연히 나체로 그렸죠. 당연히 나체로 그렸고 그리고 남성도 여성도 다 나체로 그렸는데 원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던 초기에 봤던 국제 고딩 양식처럼 아주 가냘프고 이러지는 않지만 조토의 인물보다는 훨씬 덜 육중합니다. 그건 이제 마사초 그림하고 비교하면 금방 아시는데 훨씬 우아하죠. 훨씬 여성 같죠. 이게 마솔리노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건데 근데 그 다음 그림 그 벽면의 맞은편에 마솔리노의 원제의 그림의 바로 맞은편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크기는 똑같습니다. 88cm에 208cm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인데 이거를 마사초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초는 보통 꽈트로첸토 1400년대 르네상스를 이야기할 때 건축에서는 브루넬레스키, 조각에서는 도나텔로, 회화에서는 마사초를 말합니다. 근데 마사초는 너무 빨리 죽었어요. 1400년인가 1401년생인데 1428년 27살인가 만 27인가 28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죽었다고 브루넬레스키가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그러니까 브루넬레스키가 후배죠. 여기 보면 여기 아담과 이브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데 88cm, 208cm인데 원래는 이 그림도 나중에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시스틴 예배당의 벽화도 예수를 제외한 인물들이 전부 발가벗고 그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켈란젤로 사후에 교황이 명령해서 바지 입히는 사람을 그 미켈란젤로 제자 중에 아주 충실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를 시켜서 그 제자의 별명이 바지 입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나신이 그려진 데다가 그 적당히 처리합니다. 뭐 이렇게 헝겊을 두르게 하든지 이런 그런 거를 하는데 이 마사초의 아담과 이브의 추방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겁니다. 이걸 복원했어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있다가 한 1960년인가 70년대 복원해서 원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88cm, 208cm인데 이걸 다 여기다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웃긴 거죠. 마치 뭐 대한민국 텔레비에서 영화 장면에서 담배 피는 거를 모자이크 처리하듯이 저는 완전 미친놈들이라고 보는데 그런다고 애들이 담배를 안 핍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건데 이 보시면 인물들 보시면 다르죠. 아까 우리가 본 마솔리노의 아담과 이브에 비해서 훨씬 더 육중하죠. 자, 이 아담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이 생각나시죠?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육중하죠. 네? 육중하죠. 그래서 우선 두 인물을 비교해 보죠. 이게 마솔리노의 아담과 이브입니다. 원제고 이거는 조토의 마사초의 아담과 이브인데 이거랑 이런 인물하고 다르죠. 이거는 마솔리노의 아담과 좀 이쁘고 이런 면이 있죠. 마사초의 아담은 육중하고 훨씬 근육도 육중하고 미켈란젤로 인물하고 비슷하고 이브도 다르죠. 이브도 전혀 몸매가 이런 육중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마솔리노랑 마사초의 화풍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사초는 조토적인 인물을 훨씬 발전시켰습니다. 조토적인 인물을. 그래서 이 브랑카치 예배당에 서로 마주보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 전의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원죄 이후에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의 그림에서 그림의 변모를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여기서 이제 이 마사추의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이제 재밌는 장면은 이 이브의 포즈. 그 전에 원제에서는 이브가 자기가 옷을 벗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나신을 그렸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나신을 그렸죠. 그리고 훨씬 맞으면 여성미가 있죠. 훨씬 더. 근데 이브의 몸을 보시면 마사추를 보시면 뭐 그게 없진 않지만 훨씬 뚱뚱하죠. 그러니까 뭐 뚱뚱하다고 더 우람하죠. 더 우람하고 이브가 뭡니까? 자기가 몸을 벗었다는 걸 알고 가슴하고 국부를 가립니다. 남성은 가리지 않고 아담은 아주 비통하게 얼굴을 가리고 있고 너무 창피하다 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그 회한 후에 그냥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토의 인물들 조토의 그 인물 성 프란체스코의 그 사망리의 그 제자들이나 에도의 그 제자들처럼 인물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죠. 굉장히 인물의 표정이 강하고 이브도 아주 절규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린 거 있죠. 표정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담과 이브는 그 다음에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아주 그냥 강렬한 표정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조토의 그림을 이어받은 건데 이브가 그러면서도 뭡니까? 가슴하고 국부를 가렸는데 그건 뭐냐? 원래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뭐 완전히 고대 그리스 최초의 여성 누드 조각 아니면 두 번째라고 평가되는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크니도스는 터키 서쪽에 있는 터키에서 지중해 서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신전의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비너스 여신 신전에 있는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입니다. 이게 205cm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과 남성의 누드 조각을 할 때는 대개 2m 정도로 했어요. 남성은 좀 더 클 수 있는데 2m 정도인데 이게 원작이 대리석인지 청동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로마 시대에 만든 대리석 복제본입니다. 대리석 복제본. 그래서 이게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가 기원전 4세기 기원전 4세기가 350, 60년 기원전 4세기 중반경에 만들어져 제작됐는데 여성 누드 조각으로는 거의 최초라고 봅니다. 남성 누드 조각은 기원전 5세기부터 나왔습니다. 5세기, 6세기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리스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원래 누드는 남성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 누드는 100년 내지 200년 그 정도 늦게 나옵니다. 여성 누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전혀 다르죠. 남성 누드가 훨씬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젊은 남자애는 완전히 누드로 보여주고 여자애는 완전히 옷을 입고 아주 정숙한 표현을 그렸는데 이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가 거의 최초로 여성 누드를 조각입니다. 거의 최초. 그러니까 콘트라포스토 자리고 여기 딱 가리고 있고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여성 누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서양 조각의 역사에서 남성 누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때 바뀝니다. 르네상스 때 바뀌는데 남성 누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는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성 누드 조각이 더 많았습니다. 남성 누드 조각이. 그래서 이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서양 미술사에서 최초의 여성 누드 조각이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근데 여기 보면 이거를 정숙한 비너스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이것도 다 복제본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부분의 조각 작품들은 청동으로 만들었건 대리석으로 만들었건 원작은 10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10점 정도. 다 로마 시대 복제본들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말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정숙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푸디카 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손을 양쪽을 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세를 하고 있죠. 그죠? 이분은 그런 정숙한 푸디카. 그러니까 마사추가 그 고대 그리스 조각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죠. 다른 그림들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러나 이런 사람들도 아담과 이브를 그렸는데 그냥 나시는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려서 이
비너스 푸디카 그런 모습이고, 얼굴의 표정이 아담도 굉장히 강하고 이브도 절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조토의 인물의 강렬한 표정, 이걸 마사초가 이어받은 겁니다. 마사초가.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조토에 없는 게 있죠. 보십시오. 그림자가 있죠. 여기 아까 마솔리노 그림은 그림자를 뭐 표현했는데 그림자가 없거든요. 근데 마사초는 이제 뭡니까? 조토는 인물의 그림자를 그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사초는 더 사실주의적으로 가기 위해서, 더 자연주의에서, 여기 보시면 알겠죠? 인물에 대해서 그림자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사실주의적으로, 자연주의적으로 간 겁니다. 훨씬 더. 그래서 이 마사초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이브가 조토의 그림을 한 벌 더 진전시켰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보다 조금 나중에 그려지는 아담과 이브는 전부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런 빛입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네? 육중한 몸매를 갖고, 그리고 그런 것보단 뭡니까? 오히려 그 상당히 우람하죠. 아담도 그렇고 이브도 그렇고 좀 뚱뚱한 편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표정을 강하게 드러나서 그 회한과 비통함, 창피함 이런 걸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하고 이 마솔리노 인물하고는 전혀 다르죠. 물론 이거는 원제전이니까 그렇지만 인물이 주는 그 느낌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리고 표정도 뭡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솔리노랑 마사초랑, 물론 마솔리노가 한 20년 선배지만 분명히 다른 그림을 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마사초가 왜 이거를 비너스 푸디카를 그렸냐? 이런 전통이 계승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피사 대성당에 가시면 정말 대단한 건물인데, 이 안에 가시면 설교단이 있습니다. 여기 신부가 올라가서 여기서 책을 놓고 성경책을 여기서 성경책 읽어줍니다. 그런 설교단인데 이게 완전히 대리석으로 만든 거거든요.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461cm입니다. 근데 이게 1310년, 그러니까 조토 시대, 1310년이면 조토가 살아있는데 그 시대에 제작된 대리석 설교단인데 462cm,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인데 거기 보면 남성 누드랑 여성 누드의 특징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기에 헤라클레스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완전히 나시입니다. 그죠? 성기를 좀 이렇게 얼버무려 표시했지만 완전히 전형적인 그리스 나신인데, 거기 여성 비너스 푸디카가 있습니다. 정숙한 비너스. 여성 누드가 있는데 여성 누드는 어떠합니까? 양손으로 가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전통, 정숙한 비너스의 전통이 1310년에 이탈리아 조각가를 거쳐서 마사초한테 개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르네상스라는 게 고대 그리스랑의 그 규범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비너스 푸디카, 여기 요 설교단에 헤라클레스는 완전히 나신을 우려놓고, 이거는 여성을 알레고리화한 건데, 알레고리 그랬지만 비너스 푸디카죠. 그죠? 고대 그리스의 그 자세랑 똑같죠. 우리가 기원전 4세기에 제작된 똑같죠. 이런 거를 마사초가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규범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요 인물들이 마사초의 아담과 이브에서 표현됐습니다. 그죠? 아담과 이브에서. 그래서 이 그림, 이 두 사람, 이 아담의 모습도 보시죠. 굉장히 육중하죠. 근데 이 몸이 어디 가냐? 보시면 전 다르죠. 마솔리네, 동시대 마솔리네 그림하고 다르고, 이런 인물이 여기 가면 뭡니까? 여기 아담과 이브. 그죠? 이 미켈란젤로의 아담과 이브, 마사초의 아담과 이브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출신이니까, 피렌체 근처에 태어나서 피렌체에서 자랐으니까 이 브랑카치 입에당 가서 마사초 그림을 열심히 베꼈대요. 그러니까 베끼면서, 그러니까 선배 작가의 그림을 보고 자기가 모살한 거죠. 그래서 이 천지창조, 시스틴 예배당의 천지창조의 아담과 이브의 이런 몸매가
조토를 거쳐서 마사추. 그리고 표현도 보십시오. 굉장히 강하죠. 여기 이제 늙었습니다. 아담과 이제 미켈란젤로는 훨씬 더 섬세하게 표현한 겁니다. 마사초도 그 아담의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어요. 막 진흙 우리가 뭐 머리가 똥머리가 됐다 그러면 돼. 약간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고생할 거다 이거죠. 에덴 동산에서 쭉 가면서 고생할 건데 미켈란젤로 아담과 이브는 완전히 노인네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완전히 노인네인데 몸매는 그게 아니죠. 에? 그 완전히 미켈란젤로는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더 더 추가한 건데 완전히 아담도 그렇고 이브도 그렇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얼굴이 됐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면 고생을 할 테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 다 고생하니까. 근데 그 몸매는, 이런 몸매는 이거랑 많이 닮았죠. 여기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브랑카치 예배당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이브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드러나고 이제 비슷하죠. 많이. 이게 보세요. 이렇게 천사가 칼을 들고 이 칼은 원래 은색인데 이게 빛이 바랜 겁니다. 원래 은색인데 그 은색이 우리도 은이 그 잘못하면 까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칼이 은색인데 이게 프레스과 퇴색해서 까매진데 칼을 들고 쫓아내는 거나 이거는 칼을 직접 대는 거나 그러니까 뭡니까?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예배당의 천지창조를 그릴 때 아담과 이브 장면을 그릴 때 마사추의 그 그림을 영향을 받았다는 게 분명하죠. 그죠? 분명하죠. 그래서 브랑카치 예배당이 과트로첸토의 시스틴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 때문에 미켈란젤로의 이런 인물이 나와서 16세기 상당 기간 동안 물론 이렇게 인물을 육중하게 그린다고 무조건 다 좋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16세기의 많은 그림들이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육중합니다. 우람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대세가 된 거죠. 그냥 나중에 이제 바뀝니다. 나중에 또 바뀌지만 하여튼 미켈란젤로의 이런 그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마사추의 그림이고 그 마사추한테 영향을 준 것이 조토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강렬한 표정이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린 거나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인물이 얼굴 표정이나 미켈란젤로 훨씬 더 발전시켰죠. 머리가 그냥 퇴색하고 얼굴이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죠. 이승에서 고생하니까. 그래서 이 브랑카치 예배당이고 또 하나 유명한 그림이 요 아담과 이브 마사추의 아담과 이브 바로 옆에 뭐 세금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 이거 하여튼 세금이라는 그림인데 요 그림이 마사추의 그림이 굉장히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마사추의 이 그림자나 입체감 이런 거 그림자 하면 뭡니까? 이게 평면인데 그림자가 있으면 그 공간감 이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라고 쓰게 되는 그런 이제 마사추의 특징인데 미켈란젤로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지만 미켈란젤로도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그림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림자 이렇게 강하게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림자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마사추의 그림에서 절대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세금이라는 그림입니다. 요게 255, 598, 그러니까 6m. 그 굉장히 큰 그림이죠. 높이가 세로가 255고 가로가 거의 6m에 달하니까 굉장히 큰 그림인데 이 그림의 특징이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조토의 그림, 조토가 산타크로체의 페루치 성당하고 바르디 성당의 그린 예배당의 그림의 또 하나 특징이 한 장면에 시간적으로 연속된 장면들을 집어넣는 거. 그게 그 조토 그림의 특징인데 마사초가 그걸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랑 제자들이 가는데 세금 받는 공무원이 와서 세금을 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돈이 어딨냐 막 그런데 예수가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저기 물가 가면
생선을 한 마리 잡아오면 그가 생선 입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투덜거리다가 가서 보니까 진짜로 고기를 잡았더니 거기 동전이 있어서 그 세리한테 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림에 세 가지 사건이 그려져 있는 거죠. 세리가 돈을 내라니까 예수가 시키고, 베드로가 가서 돈을 꺼내서 세리한테 주는, 시간적으로 연속된 장면이 한 그림 안에 표현되는 건데, 이거는 조토가, 물론 조토만 한 거였지만 조토가 거의 최초로 시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이겁니다. 여기 이제 뒤에는 후광입니다. 성자들이 후광이 있고, 세리가 왔더니 예수가 이제 베드로가 열을 받아서 우리가 돈이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가 지시를 합니다. 가서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베드로가 가서 봤더니 진짜로 물고기를 잡았더니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어서 그거를 세리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네? 근데 베드로가 영 표정이 못마땅하죠. 둘이서 표정이 어떤 긴장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그림.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 원근법을 썼습니다. 브루넬스키가 발명한 선원근법을 딱 써가지고 예수의 눈에서 딱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는 마사초의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피렌체 투어를 하시면서 볼고, 전번에 봤지만 산타마리아 노베라 성당에 있는 성삼일체, 이게 최초로 원근법을 완벽하게 적용한 최초의 그림입니다. 마사초의 그림이죠. 마사초가 죽기 직전에 그랬습니다. 죽기 직전에. 근데 이 그림처럼 완벽하게 원근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가 안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물들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도 뭡니까? 굉장히 육중하죠. 그 목이나 이런 게 뭡니까? 거의 조토의 인물이죠. 굉장히 육중하고, 그 다음에 예수 뒤에 제자들, 제자들 한번 보시죠. 굉장히 뭡니까? 우람하고 육중하죠. 그리고 명암법, 밝고 어두운 걸 써서 어둠을 써가지고 어두운 것은 멀리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뭐니까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게 평면인데 앞뒤가 있는 것처럼, 그걸 조토가 제일 많이 먼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키아로스쿠로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명암법입니다. 밝은 건 앞으로 나와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 보이고, 제가 그 라파엘로 애인 그림에서 그거 보여줬지만 겨드랑이나 이런 거 그릴 때, 그리고 이 눈동자 보십시오. 그 조토의 그 인물들의 그런 눈동자죠. 굉장히 표정이 강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육중하죠, 인물들이. 이게 뭡니까? 바로 조토의 인물을 발전시킨 거거든요. 네? 마사초가 그린 예수의 12제자들, 다 표정도 각자이지만 특히 이 인물들은 그런 조토의 그림의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얼굴 이런 것도 굉장히 육중하게 그렸단 말이죠. 네? 굉장히 육중하고, 이 시선이나 이런 게 아주 매섭고 날카롭게 그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명암법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사초가 조토의 그림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이런 인물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 이런 인물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 이게 1300년대 트레첸토 시대에 유행했던 그림인데, 이런 그림들, 여기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남성 인물이 나옵니다. 남성 인물에서 표정이 있지만 명암법을 별로 많이 쓰지도 않았고, 이건 이제 조토입니다. 조토는 성모 마리아도 육중한 얼굴에 명암법을 썼습니다. 그죠? 코랑 속 이런 걸 명암법을 많이 썼어요. 명암법을 많이 썼는데, 또 뒤에 이 성모 마리아 뒤에 성자들이 있습니다. 성자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울 정도예요. 네?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명암법을 써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마사초가 물려받은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조토의 인물들, 요 뒤에 조토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뒤에서 있는 요 인물들, 이렇게 하고 마사초 인물하고, 그러니까 마사초 1400이니까 한 두 그림 사이에 100년, 2, 30년 차이가 났지만 마사초가 조토의 인물들을 계승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그랬냐? 당시에는 되게 이렇게만 그랬거든요. 물론 여기도 윤곽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르죠.
이런 인물들하고 이 인물들하고 다르죠. 명암법을 극명하게 쓰고 표정이나 이게 굉장히 아주 강렬한 표정을 가졌단 말이죠. 네? 조토 그림의 특징들. 근데 이거는 조토의 스승의 그림, 치마부의 그림인데 이것도 뭐 그런 게 없지는 않지만 표정의 강도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사초는 이게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아주 그래서 마사초의 그림이 조토의 인물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넬스키가 개발한 선 원근법을 완벽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한 그림에 3개의 연속된 장면이 우리가 그 피렌체 도나텔로의 조각 볼 때 이게 청동판에 그린 청동부조거든요. 여기도 뭡니까? 이게 헤로도왕입니다. 헤로도왕의 명령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왕비한테 갖다 주고 연회를 하고 다시 그 목이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3개의 장면이 한 공간에 그려진 겁니다. 원근법에 의해서 저 멀리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사건. 이거는 도나텔로가 원근법에 의해서 이거 완전히 원근법에 의해서 그렸습니다. 한 작품 안에 시간적으로 연속된 3개의 그 순간을 그렸는데 그건 마치 뭐가 같냐? 기베르티. 피렌체의 세례당에 천국에 머니는 기베르티의 이삭과 이게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의 그 이야기들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공간에 다 그려놓고 이거를 완벽하게 선원근법으로 그렸습니다. 이 기베르티의 작품하고 도나텔로의 작품하고 마사초의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 작품에 시간적으로 연속된 여러 가지 장면을 그리고 그것을 원근법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당시에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회화에서 제일 처음 시도한 게 마사초입니다. 조토도 했지만 조토는 원근법을 이렇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토가 한 장면에서 여러 장면을 하는 그거를 마사초가 거기다 원근법을 가미해서 완벽한 회화로 재현을 해냈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나텔로의 청동부조 그리고 기베르티 천국에 있는 청동부조 금박을 해서 이렇게 됐지만 이거랑 똑같이 일맥상통하니까 그래서 마사초가 르네상스 회화를 예고한 그 화가로 이제 추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인물들이 확실히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요 앞에 3사람 이 인물들 표정 보십시오. 다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한 인물들의 표현들. 그러니까 조토의 인물들처럼 아주 다양한 인물들의 표정들을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표정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런 걸 그려서 그게 나중에 미켈란젤로 그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마치 뭡니까? 조토의 에도라는 그림, 여기에 있는 인물들, 표정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뭡니다. 근데 조토가 안 한 게 있죠. 조토는 그림자는 그리지 않았는데 마사초는 현실성을 나해서 뭡니까? 그림자를 다 그려놨습니다. 아까 아담과 이브에서도 그림자를 그렸듯이 여기 인물들이 보면 여기 서 있는 인물들의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마치 뭡니까? 이게 공간이 있는 거죠. 이게 평면인데 그림이라는 게 원래 평면이라는데 그림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공간이 있다는 환상을 준단 말이죠. 네? 공간. 이게 마치 입체, 3차원 같은 환상을 주는 게 마사초는 조토의 기법을 물려받은 동시에 거기다 그림자까지 추가해서 마치 뭡니까? 실제 현실이 여기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요 그림자 이런 게 마사초의 세금이라는 그림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나와서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한 그림이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사초가 더 쓴 것은 선원근법만 쓴 게 아니라 대기원근법이라고 당시에 먼 곳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이건 사진입니다. 가까운 곳은 선명하게 보이고 먼 곳은 뿌옇게 보이죠. 이거를 대기원근법입니다. 그림에서 그걸 구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산수화도 그렇죠. 전통 산수화도 앞에 그림은 선명하게 저 원경은 아련히 이렇게 뿌옇게 그린단 말이죠. 그게 제일 유명한 게 모나리자죠.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면 요 선명하지만 뒤에 갈수록 먼 갈수록 아련하게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희미하게. 이거를 대기 원근법 하는데 마사초는 이미 1420년대 여기 베드로나 이 뒤에 산을 그린 거에서 대기 원근법을 쓰고 있습니다. 대기 원근법을. 대기 원근법을.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모든 혁신적인 기법, 아주 두터운 인물들 그림자에 의해서 공간을 창조하고 공간이라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개인마다 다 표정이 다르고 선원근법의 대기원근법, 먼 것은 게 뿌옇게 보이는, 그래서 동양화에서 그렇고 모나리자에서 특히 드러난 대기원근법을 마사초가 여기서 쓰고 있단 말이죠. 1420년대. 그래서 다빈치의 걸 나중에 물려받는 거죠. 다빈치가. 그래서 이 그림, 이 브랑카치 이베당에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 요 세금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사초의 아담과 이브. 근데 이 브랑카치 이베당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맨날 거기 가서 그 마사초의 그림을 필사를 했다는 거죠. 필사를. 이걸 대기원근법 이렇게 가까운 곳은 선명하게 보이고 먼 곳은 뿌옇게 그리면 멀리 보니까 이건 사진이고 동양화 모나리자 보시면 알겠죠? 요거랑 뒤에랑 뿌옇게 그리면서 이게 멀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다음에 세금 문제는 빼고 그래서 이 그림이고 이제 다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그림인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거는 이제 그거 요게 마사초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참자들한테 성 베드로가 여기 요 브랑카치 예배당이 성 베드로한테 바쳐진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성 베드로의 생애 일대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요 원제 아담과 이브의 원제랑 아담과 이브의 추방을 제외하고는 이게 전부 성 베드로의 일대기를 그린 그림이거든요. 왜냐면 브랑카치 가문의 수호 성자가 성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또 하나 유명한 게 성 베드로가 세례자들한테 신참자들한테 세례를 주는 광경입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요거는 255. 요게 255cm에 162cm 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255, 160cm인데 여기 보시면 얼마나 인물들이 생생하게 그려진지 보실 거예요. 성 베드로가 주는데 아마 이때가 추울 때였나 봐요. 추울 때인데 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보시면 인물들 보면 여기 성 베드로에서 물을 줘서 물이 밑으로 떨어지고 여기 물가에 흐르고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추워가지고 세례를 기다리면서 긴장하고 날은 춥고니까 오도도로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표정들 이거를 굉장히 정말 지금 말대로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리얼하게. 그 이 인물의 우람함은 알겠죠? 우람함 몸매는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보십시오. 뒤에 에? 굉장히 이렇게 벌벌 떠는 표정, 벌벌 떠는 여기.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떤 긴장감, 또 날이 추우니까 벌벌 떠는 거 이런 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 신참자의 세례란 개념입니다. 그 세례 받기 전에 긴장감이라든지 그 날이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긴장하고 떠는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잘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로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성 베드로가 이 장애인들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그림자로 치유했다는 그런 일화도 아주 사실적으로 성 베드로의 얼굴이나 이런 걸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 그림입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보신 이런 그림들이 그 브랑카치 예배당에 이런 그림들이 나중에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예배당으로 연결된다.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마사초가
성 베드로의 옆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요게 마사초입니다. 요게 마솔리노. 자기랑 요 브랑카치 예배당의 그림을 같이 그린 마솔리노, 마사초의 자화상이고, 요게 알베르티입니다. 우리가 본 건축가, 이게 브루넬레스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성 베드로 시대에 자기들이 같이 있었을 리가 없는데, 이런 식이 유행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자기 자화상이나 친구들, 그러니까 마사초, 마솔리노, 알베르티라는 건축가, 천재 건축가 이야기 들으셨죠? 그 다음에 브루넬스키, 이걸 같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런 게 유행이고, 또 당시 피렌체 인물들, 이런 이제 선원근법 다 썼고,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가 후배 화가 자기 그림 그리고 보티첼리라는 유명한 화가도 이 나중에 후대 자기 그림에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림은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 브랑카치 예배당,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에 있는 브랑카치 예배당이 과트로첸토의 시스티니 예배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기 이제 중앙에 페너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이거는 조토의 그림마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잔틴 영향이 그대로 남아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 브랑카치 예배당의 이 아담과 이브, 마솔리노의 그림, 마사추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세금, 이런 다양한 그림들이 조토에서 미켈란젤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트로첸토의 시스티니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건물에 있죠. 그래서 이게 시스티니 예배당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후에는 시스티니 예배당을 가보시겠지만, 이 시스티니 예배당의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선배, 마사치를 포함한 선배 화가들, 또 선배 조각가들의 그림을 많이 연구해서 자기의 그런 인물들, 이 정말 세계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이 천지창조를 만들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제 그 이야기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이런 인물이 도대체 왜 나왔나? 물론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육중한 인물이 나온 것도 있지만, 조토에서 마사추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의 전통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겁니다. 예? 보시면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산타크로체 성당의 조토의 벽화들, 그리고 요런 벽화들, 그리고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이런 벽화들, 여기서 나와서 마사초를 거쳐서 미켈란젤로한테 계승됐다.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옆얼굴.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는 동전이라고 해서 옆얼굴 주는데, 이 알렉산더 시대부터, 이게 알렉산더 시대 때 나오는 금화입니다. 옆얼굴을 동전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황제들 다 예외 없이 옆얼굴을 동전에 그렸고, 그 다음에 이게 알베르티의 청동 메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게 25cm인데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근대까지도, 나폴레옹 시대까지도 프랑스의 왕들이나 황제들도 전부 옆얼굴을 이렇게 동전에 그렸는데, 이게 이제 앞얼굴을 변해진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옆얼굴이 더 고귀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도 이탈리아 쪽에서는 초상화를 그릴 때 옆얼굴을 그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옆얼굴 이런 게, 뭐 앞얼굴도 있지만. 예, 그러면 오늘은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예고했다고 볼 수 있는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의 브랑카치 예배당, 요 브랑카치 예배당에 대해서 같이 한번 회화를 해서 마사추의 그림을 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피렌체 투어를 하면서 중요한 건물과 예술 작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야, 그러면 예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네요, 교수님.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싹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 그 앞에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같은 여기 브랑카치 예배당을 열심히 드나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필사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아담과이 정말 비슷하죠? 네, 네, 비슷해요. 네.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마솔주노의 아담하고 네. 물론 쫓겨나지 거의 비슷하잖아. 이거랑 이 강렬한 거나 그다음에 여기서의 그죠? 예. 네, 비슷해요. 비슷하죠 정말. 예. 대신 몸매가 좀 달라요. 훨씬 더 이제 육중이에요. 더 우람하고 우람하고. 또 이제 다듬었지, 더 세련됐지만 네, 네. 거의 비슷하죠 거의.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그린 사람은 그 전에 저 뭐야 그 마사초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조토의 영향이고 네. 나중에 뒤로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아주 우아한 몸매로 그리거든. 예. 거의 뭐 보디빌더. 정말 저 봐. 보디빌더. 근데 나이는 많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쵸. 그러면 지상에 내려가면 고생한다 이거. 그러니까 아. 세상이 고생한다는 것을 마사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거 그렇구나. 미켈란젤로도 장수하고 엄청난 명예를 누렸지만 인생이 거의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예. 마사소도 일찍 죽지 않았으면은 대단한 사람이. 아이고. 박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사초가 너무 빨리 죽어서 부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27세, 8세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야, 그 정말. 그림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마사초. 예. 그래도 엄청 네, 유명하게. 그러니까 서양 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마사초. 겨우 27. 참나 이거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명함을 쓴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조토에서 이제 해서 네. 그거 잘 썼죠. 그림자까지 쓰고 네. 그 인물들 입체감이 입체감도 생겼어요.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네. 이 인물들 네. 이런 인물들 정말 이거 진짜. 멋있어요. 네. 근데 조토 이 마사초. 이 마사초 말고 그 앞에도 그렇고 다 눈매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요. 그러니까 조토에서 때문에 네, 조토 때부터. 조토 그러니까 다른 인물도 있지만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표현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눈매가 와. 아니 그림에서 약간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눈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눈을 강조하는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예, 이제 다음 주부터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대로 그럼 피렌체 다음 주부터 하시는 거죠, 교수님? 네, 다음 이제 피렌체 투어를 할 피렌체 겁니다. 투어. 네. 피렌체 기차역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번 보죠. 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도 잊지 말고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 네. 돌아오는 요즘 토요일 날 네. 저희가 영화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저희가 이거는 끝나고 다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제가 자세한 거는 또 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힘든 시대인데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미켈란젤로의 이 아담과 이브 보세요. 네, 이거 이 생에 나오면 네.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그려놨어요. 예.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데 하여튼 사람 아인지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게 눌러주세요.